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3장으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소묵시록, 즉 성전의 멸망과 종말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한 종말론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 14장, 15, 16장 이어지는 부분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 2절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 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고 이제 3절로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세상 끝날 재난의 징조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 대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세상 끝날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1, 2절에서 성전의 지상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그들이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가 되어지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 주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종말이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지상 성전,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는 이제 제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에 과거에 이 땅에 있던 것들은 필요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성전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려지고 이제 사람이 짓지 않은 그런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왔던 제사 제도와는 전혀 다른 즉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 1,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은 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2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제단과 주상들을 모두 깨뜨려 부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래서 이방의 제단들은 다 허물어뜨리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대해서는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신 일은 듣는 이들에게는 매우 놀랄만한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면서도 결국은 이 성전의 무너뜨림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죄목의 하나로 부각하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신명기 12장 2절로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그것에 관한 무너뜨려짐에 대해서 예언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종말이 되어지면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제사터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인자가 다시 오셨을 때에는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 성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성소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이것은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왜 예수께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단지 그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제자들의 앞에 거대한 성전이 눈앞에 보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들은 여기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돌들 중에 큰 것은 가로가 한 12.5m, 세로가 4m, 두께가 6m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지은 그런 화려한 그런 성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절, 2절에서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놀람의 표시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화려한 건물이긴 하지만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전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어졌고, 그래서 이 성전 멸망에 관한 파괴에 관한 예언은 예레미야 7장에 선포되어져 있는 예언과 비슷한 종말론적 성격이다. 그래서 종말론이 되어지면 종말론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현재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들이 종말론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들의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전진기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과 거대함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날에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1, 2절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돌들로 큰 건물의 집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에 못 미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모인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난의 징조에 관해서 질문하고 세상 끝날에 관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 인자의 오심과 관계되어진 종말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이것의 역할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를 만드시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드리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리는 새로운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그 종말을 지나 새로운 세대,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여기에서 우리의 내적인 경건함을 지켜가는 것이 외적인 화려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열심히 잘 지었으니 이것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세상 종말이 된 후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서 사용하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가 되면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에요. 새로운 시대, 손으로 짓지 않은, 내가 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화려함과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내면의 경건함,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 주에 계시고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되는 것이 화려한 성전, 외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교회가 애써야 되는 것은 내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뜨려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 2절의 말씀에서 성전의 멸망에 관한 것은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종말의 때에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나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짓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장막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하고 큰 아름다운 외형이 아니라 그 내면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이고 화려하고 해도 밤낮 불의가 있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화목보다는 다툼이 벌어지고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되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집으로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장소가 감람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 자,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영원히 떠나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큰 건물이긴 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서 이 성전이 주체가 되는 곳에서 이젠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앉으셔서 그걸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성전이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의 대상으로, 주체가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집이었던 성전에서 나가시고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나누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의하면 4명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말을 한 제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곳이 있어요. 아마도 그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건 물론 우리가 추정하는 거. 왜 성전을 바라보고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고 눈물 지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 그 성전을 바라보신 곳, 바로 그곳은 감람산의 같은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앉았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세상의 끝날, 그것은 곧 인자가 오실 때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큰 재앙이 임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 그리고 또 재난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시는 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냐 저때냐를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오든 아니면 좀 늦게 오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징조 또한 우리가 그것을 물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5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즉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각성,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런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럴 때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제자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6절, 특별히 3절로부터 6절에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큰 재난이 오고 인자가 오는 그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이냐를 물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은 그때가 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종말의, 보편적인 종말의 때에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와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않는 자, 이 미혹을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자가 와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때에 많은 이들이 어떤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자들이 많은 이때에, 더욱이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와서 어떤 말로 미혹을 해도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욕심 때문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 언제 이런 일이 있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징조가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제자들의 어떤 섣부른 기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어떤 끝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 6절로 그 첫 번째 사례가 거짓 예언자의 등장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재난에 관한 이야기 보면 전쟁에 관한 것, 국가가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대하고 일어나는 것들, 지진, 기근, 뭐 이런 자연재해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끝날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대주의자들이나 종말론자들은 어떤 큰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면 주님의 재림의 때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